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끝나고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 예수님 만나신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하다가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기도를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모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따라오고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점점 더 잘 하시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괜히 그냥 저 혼자 하고 저 혼자만 이렇게 뭐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면 얼마나 제가 진짜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또 같이 경험하고 잘 따라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영의 기도, 영의 찬양을 할 때 첫 번째로 본 장면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른이시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 정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정도의 그 그 정도의 아이인데 이 시골에 왜 이렇게 돌다리로 된 시내가 있잖아요. 돌다리를 건너는 시내, 거기에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손을 예수님과 함께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시간 자체를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다 건넌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들판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아가시고 뭔가 주님이 이 아이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으시면서 이 아이 속에 계속 행복해하는 마음, 뭔가가 막 평안과 행복이 이렇게 계속 차오르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 호젓한 곳에 예수님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서 쉬는데 그 시간 전에 이렇게 예수님 등에 업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등에 업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 속에 잠이 들고 또 그러면서 또 함께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그 안에 체험을 받고 그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과 헤어지기 전에 그 아이의 모습이 청소년의 모습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도 된 그 키가 자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영의 키는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듯이 이렇게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려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나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의 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틀에도 이 키가 영의 키는요, 한꺼번에 수십 년을 건너뛰고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난 모습으로 이제 그 마음이 커졌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커져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보호만 받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이 자기와 하나,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이 아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전함을 느끼는, 이게 막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봐 불안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아이 안에, 이 청년 안에 아주 충만하게 부어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어느 사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새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그 성장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해하고 환경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의 보호자이시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 환경을 통해 나를 더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죠. 그걸 아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요, 그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것들이 그 성숙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각을 열어줘요. 여러분에게 이 계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만 알 것들을 단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삶으로 겪어야만 아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삶으로 막 겪어야 대가를 치러야만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이제 많은 대가 치르고 비싼 수업료 치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한 어떤 영적 체험에 그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졌어. 내 안에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게 알아졌어. 그리고 그게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이 사람 안에, 이 영혼 안에 충만해서 이제는 이전의 믿음의 차원이 아닌 그 경험을 한 후에 그 믿음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그 성령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장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많은 지식을 담아서 혼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알면 내가 성장할 거라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많은 지식을 막 담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더 빨리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혼과 육은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을 가장 먼저 앞에 세워야 돼요. 내가 내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을 쫓아가는 내 영이 돼야 되고요. 그 영을 따라 내 혼이 따라가야 되고 그 혼을 따라 육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을 따라가고 내 생각, 혼을 따라서 내 몸이 따라가고 그리고 영이 그냥 따라오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이 먼저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혼적인 것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내 몸이 따라갈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내 영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주님은 왜 그 시간을 이렇게 기뻐하시냐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세요. 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의 찬양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만 온전히 내 생각이 집중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면 그때가 가장 주님을 만나기가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환상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환상의 그것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 영이 아주 똑똑해져요. 내 영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그냥 알아지는, 그게 뭔지가 알아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그냥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왜 주변에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을 본다든가 천국을 경험한다든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아이가 경험한 것들을 들으면 그건 굉장히 깊은 단계의 영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쌓이면 그 아이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내가 얼마나 영이신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과 얼마나 많이 내가 함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영은 성장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성장 속도가 아주 전혀 아주 너무나 차이나게 그렇게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꾸준해야 돼요. 이게 한번 경험했어. 그리고 그냥 좋았더라.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 다시 육의 상태로 돌아가죠. 육으로만 관심 갖고 혼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매여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실 때 그것을 계속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시면 그게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게 되죠. 근데 하지 않으면 멈춰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멈추면 그냥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함 속에 여러분이 자꾸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젖어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셨다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잠기는 거, 젖어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뭐든지. 어느 날 갑자기는 없고요. 모든 게 이렇게 깊이 잠길 때, 그게 그 사람 속에 배어 있을 때 어느 날 그것의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기름에 6개월 동안 잠겨 있고 또 아름다운 그 향기 나는 향품에 6개월 동안 또 단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잠겨서 신부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잠겨 있는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렇게 열리고 내 혼적인 딱딱한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일어나고 영적인 사모함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건강한 12가지 영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준비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이것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2가지 우리가 구해야 할 건강한 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지만 또 내가 나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그냥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해서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안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건강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구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바꿔나가는, 나쁜 것들은 내가 내어버리고 또 좋은 영, 건강한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내 안에 계속 채워나갈 때 내가 전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영이 바로 이 통회하는 영이에요. 통회하는 영. 이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 57장 15절에는요.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마음 가장 강하게 가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통회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단회적으로 있고 난 후에 그때만 갖게 되는 통회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통회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 행동으로나 또 생각으로나 뭐 이런 어떤 말로나 여러 가지에 항상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통회의 영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을 우리 안에서 놓치지 않고 늘 있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아서 즉시로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통회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잠재해 있는 이 성령과의 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성이 있죠. 기회만 되면 이것이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잠재해 있다가 적발되어지죠.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뭔가 이런 처리되지 않은 숨어 있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막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숨어 있다가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것이 쑥 튀어나와서 얼른 그 유혹과 함께 손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바로 내 안에 통회의 영이 있으면은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탐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뭔가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 욕심을 부리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통회하는 영이 늘 있으면은요, 성령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충고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찔리게 만드시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 막 거부한다거나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다윗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뺏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낸다거나 기분 나빠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는 자리로 나아갔지요. 이 안에 통회하는 영이 있으면 죄를 지적받을 때나 혹은 뭔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을 때 그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겸손함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을 회개함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이 통회하는 영을 우리가 늘 구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이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도록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에 무뎌지고 그래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전에 했던 놀라운 경험들, 영적인 지식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통해자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버려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회하는 영을 참회하는 이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통회하고 참회하는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은요. 바로 가난한 영, 심령이 가난한 영.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는 이 영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내가 내 영이 가난함을 느끼는 것 내 영이 이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냥 어떤 좋은 때만이 아니고요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경외여야 돼요. 경외.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영이.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내 심령이 가난하면 내 영혼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나 자신으로 인한 어떤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능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오직 성도 안에 남아야 할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깊이 늘 역사하고 있으면은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나면은요, 더 이상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수시로 변하는 이 감정, 또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을 위하는 이런 욕망, 뭐 이런 것들, 내가 갖는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 생각들, 이런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난 믿을 게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정말 내 속에서는 이 냄새나는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는 다 썩어진 것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없어. 내 심령이 가난해.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있죠. 예.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돼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는 주님 생명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거. 내 심령 안에 가난함이 있으면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때 한 번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있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심령에 가난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어느 단계가 아니고요. 위로 올라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인 이런 어떤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에도요. 여전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많은 영적 훈련과 나의 지식과 내 어떤 지식적인 학위와 어떤 내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직함들, 또 사역적인 어떤 영향력, 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채워주는구나. 이제 내가 부유한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가난한 심령은 없어요. 그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없고 주님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그래서 늘 그걸 구하는 거.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세요. 가난한 영을 구하세요.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 그 영을 구하세요. 늘 주님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제 괜찮네, 내가 많이 컸네, 내가 성장했네, 이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좀 됐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말은 곧 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내 심령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어떠한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어떠한 축복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신 가난한 영을 구해서 늘 그것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의 평생의 가난한 영을 주사. 저의 평생의 가난한 영을 주사. 오직 예수님과 은혜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심령의 가난한 영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심령의 가난한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영이에요. 온유한 영.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한 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사람, 그런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그냥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그냥 주인이 일로 이끌면 일로 가고 저리로 이끌면 저리로 가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따르는 것, 그게 온유함인데 지금 이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뜻을 따르지도 않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봐요.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어요. 비록 나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할 능력이 내게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어떤 그런 율법이 있고요. 그래도 온유한 사람은 육신으로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영입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지만 남에게 그 의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 애매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살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의롭게 살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의인데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좀 해. 막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의롭게 살면서 그 사람에게도 의롭게 살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나는 의롭게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막 내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내팽겨 쳐둔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막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 이게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온유한 영이 있어야 되겠죠. 여보, 우리가 온유한 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순복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뜻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녹아지게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우리 너무 자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안에 온유의 영을 채우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음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맡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영을 체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영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온유한 심령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열심 있는 영입니다. 열심 있는 영.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는 거, 열심을 내는 영. 자, 이 열심을 내는 영은요, 육신은 어때요?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에 그때 막 내가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 와, 막 불 받았어. 막 은혜 받았어. 뜨거워. 막 성령의 막 기름 부음 넘치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흥분해. 그럴 때는요, 열심히 특심이고 막 흘러 넘쳐. 막 내가 다 할 것 같아. 교회 일 다 할 것 같고, 건드리지 마. 내가 할게. 그럴 수 있어요. 감정으로 막 흥분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열심 내죠.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때 잠시 열심을 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열심을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다.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 감정으로 인한 열심이에요. 이런 어떤 오래 가지 못하는 이런 육신으로부터 나온 이런 흥분된 열심은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열심은요,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일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열심을 품는 것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충만케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냉랭해질 때도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영의 표시는요, 항상 주를 섬기는 것.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늘 내가 했던 그 일을 열심히 해. 내가 혹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늘 꾸준히 열심히 해. 이게 열심 있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육으로 하는 열심은 어때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열심으로 해. 특심으로 해. 근데 시험을 받았거나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일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 나 몰라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왜? 나 시험 들었어. 내가 왜 그 일을 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기 열심인 것이죠. 절대로 이것은 성령,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으로 하는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심은 늘 한결같이 이 열심이 충성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혜가 충만하나 마음이 냉랭하나 시험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또한 충성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에 그냥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않는 수 있는 거. 그거 게으름의 반대가 또 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인데 이 부지런함 안에 열심이 들어있죠. 근데 내가 게으르다. 그럼 지금 열심의 영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너무 게을러. 맨날 핑계대. 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난 좀 쉬어야 돼.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부지런하면 그죠? 내가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열심의 영을 받아서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의 영을 받으면 항상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열심의 영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의 영에 주님과 주님의 일을 향한 불을 내 영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영원히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어떤 때만이 아니고 2017년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냉철한 영이에요. 냉철한 영은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냉철한 영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열심의 영은요, 주를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면 이 냉철함은요,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자아에 대한 지식, 또 죄와 저주, 사탄에 대한 이런 지식, 그 외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영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내 자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파쇄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지금 내 자아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주님이 하신다고 착각해요.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면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내 자아로부터 나온 거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구나. 이게 스스로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또 이게 어떤 우리 윗대 그 불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의 그 문을 열어준 악한 그런 흐름을 타고 지금 내가 이 가운데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건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려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정되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주를 위한 거고 뭐가 이게 버려야 할 건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뭐가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지식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별해서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영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냉철하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잘 대처하는 거. 여러분 안에 이 냉철함이 있어야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의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냉철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 동요됩니다. 금방 흔들려 버려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 내 혼이 무엇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이런 지식을 잘 모르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해 버려요. 아, 지금 악한 영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다 훔쳐가려고 지금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든가, 이런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 그것들을 영으로 분별하는 것,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냉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냉철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때에 맞게끔 그것들을 잘 사리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정체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냉철한 영을 지닌 사람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각이 열린다라는 말, 그 지각이 여러분 안에 열릴 때 이 냉철함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이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철의 영. 그래서 주님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뭔지 몰랐어. 근데 내 지식이 새로워지면 뭐예요? 내 존재 안에,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게 지식의 새로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이건 모든 새로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냉철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냉철의 영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냉철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6번째는 기뻐하는 영입니다. 기뻐하는 영.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말씀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상한 심령, 우리 통회하는 마음, 이것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기쁨의 영,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나에게 기쁨의 영을 채워주세요. 내게 기쁨의 영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곡하는 마음, 이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걸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부담감, 어떤 슬픔, 무거움, 뭔가가 막 억압하는 짓눌려 있는 이런 것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이 성도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로는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눌려 있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에 막 너무 심각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것에 온전히 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한 자라 해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눌리면은 더 이상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영이 와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 그렇게 되려면 슬픔과 억압과 눌림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압의 영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영에 장악당하는, 기쁨의 영으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염려해요. 근심해요. 눌려요. 그걸 계속해서 두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내 모든 생각하는 것과 이 바라보는 것들이 혼과 육적인 것들로 다 돌아가요. 더 이상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내 육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으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성령 안에서 살려면 기쁨의 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에도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기쁨의 영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상의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유, 그 평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과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늘 기뻐하는 영으로 저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요. 능력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 근신하는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헷갈려 해요. 내가 두려워해서 나는 못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못 나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해. 근데 자칫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없어. 난 이거 할 주제가 아니야. 난 이거 못해.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엔 겸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혹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근데 이게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못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뒤로 빼는 거, 거절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의 영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서 못해.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고 이렇지만 그게 나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럼 나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겸손은 때때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냥 무조건 난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너 그거 해라. 그러면 예 주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예 할 때와 아니요 할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 뜻대로 예 하고 내 뜻대로 아니요 하는 건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자기 중심 자기 뜻을 따르는 그런 것이죠.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모든 약점과 상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거. 왜 두려워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난 이런 거에 실패했던 적이 있고 막 거기 그런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를 다 기억하는 거야.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내 약점을 기억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공허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떨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의 이 비어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안에 너무 공허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떨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용감히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 이것들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이 능력의 영은요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참된 용기로서 모든 손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볼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의지해서 그것을 달라고 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또 사랑의 영이고 근신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하는 이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이 근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수에 대해서는 능력의 영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영을 구하시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근신하는 영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는 영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영이에요. 나를 그냥 내 마음에 반응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 이 근신하는 영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는 고요한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말씀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이게 안정한 심령. 또 시편 131편 2절에는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말씀해요. 우리 심령의 고요함, 평온함, 안정됨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한 사람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불안함이 나를 덮어버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여러분, 그건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는 안정된 심령, 평안함, 고요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정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과 육신의 어떤 각종 탐욕의 소리에도 영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요한 영,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호숫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고요함이라는 건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고요한 거.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온한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서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잠이 들어서 있는 상태. 엄마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잠든 상태. 여러분, 그것처럼 평온한 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이 아이는요, 지금 세상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무슨 어려운 상황이 오고 시끄러운 상황이 와도요,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요한 심령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 안에서 고요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이 더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이 복잡한 것들이 올수록 여러분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만서만 안전할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오면 난 견딜 수가 없는, 거기에서 나오면 지금 내가 내 이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와 상관없고 어떠한 위협도 나와 상관이 없고.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것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요한 영이 우리 안에, 항상 주님 평온한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그 고요한 영을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거친 세상과 죄의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 안에서 고요한 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피합니다. 내 중심이 고요히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9번째는 새로운 영입니다. 영의 새로움.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도서 3장 5절에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 여러분, 낡은 영을 우리가 이제 낡은 영이라고 표현하면 묵은 거, 오래된 거, 어떤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내가
이 내 속에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오래된 것들, 묵은 것들, 낡은 것들,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생각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이 오래된 영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진지한 그러한 사고를 이렇게 우리의 깊은 것들을 터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영은요, 이 오래된 영은 그냥 낡은 생각, 오래된 그런 생각밖에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생명이 오래된 영에서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은 오래된 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나 가르침이나 생각이나 뭐 예절이나 생활이나 무엇이든 낡은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고 그저 전통에 따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가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그 오래된 영의 가르침의 영에는 새로운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 그래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좀 오래되고 옛날 거 좀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좀 새로운 거 좋아하는, 뭔가 맨날 똑같은 거 싫잖아요, 그죠? 좀 식상하고 좀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죠? 내가 새로워야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이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상태로 있지 마세요. 오래된 옛날 거, 나도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옛날 거잖아, 옛날 거. 요즘에 오늘 뭘 경험했냐, 오늘 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얻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옛날 거 가지고 그 묵은 거 가지고 계속 그냥 자기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과거 그곳에서 있었던 진리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진리로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입신하지 마시고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거룩한 영. 거룩한 영. 10번째입니다.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내 영이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무절제한 생각, 날카로운 비판, 독한 말,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랑의 결핍, 자기의, 시기질투, 교만, 음란, 또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사. 거룩한 영으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뭘 잘하면 내가 막 질투가 일어나.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잘 되면 막 시기가 일어나.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독한 말을 해. 정죄하는 말을 해.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체험을 받고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영을 구하십시오. 또 11번째는 강한 영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자, 이 강한 영,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차로 그 힘이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 영이 성장하면 이 영이 우리의 육과 혼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약하면, 우리의 영이 약하고 어리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야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강해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 여러분 영이 약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무슨 이 악한 영이 혹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악한 영을 가장한 그런 여러분을 향한 나쁜 사람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을 막 쫓아온다거나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거기에 눌린다. 거기에서 막 나는 도망다니고 있다. 그 여러분 영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약하다는 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된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꿈속에서도요 대적해서 싸워요. 꿈속에서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래서 그 악한 존재가 오히려 무너져 버리죠. 죽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도망가든지. 그게 여러분의 영이 강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이 강해야 원수를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 영이 강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강해야 육적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내 체력적인 강함, 지식적인 강함 이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 상관없이 여러분 영이 강하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원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강해질까요?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취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영은 저절로 강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으로 12번째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는 영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부귀 영화보다 주님이 더 좋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있기를 더 원하시나요? 네, 아멘.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 땅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될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이 하늘의 것을 바라는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늘 땅의 것을 쫓아가요. 늘 땅의 것에 미련을 둬요. 애착을 둬요. 그래서 주님과 저울질해요. 예수님과 저울질해요. 어떤 때는 주님이 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부귀영화가 더 좋아. 주님보다. 그러다 또 어떤 때는 또 주님이 더 좋아.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천국이 좋았다가 주님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그리고
어떤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때에 항상 하늘의 것이 더 좋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더 좋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항상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전부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그건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나는 천국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거죠.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편에 누가 그랬죠? 다윗의 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궁정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게 나는 제일 좋아. 내가 잘 먹고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거기 안에 주님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안방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 환경에 이 평안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더 이상 이 유혹받지 않는 거,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는 거, 그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막 시련을 겪고 막 뭔가를 다 뺏기고 막 다 망하고 실패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상황을 각 사람이 만들어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좀 이익을 보겠지? 여기다 투자하면 땅값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럼 하나님 왜 이것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나님 이렇게 저를 망하게 하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투자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게 욕심을 부린 거죠.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는 꼭 주님 탓해요. 사람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요. 입을 것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것들로 자족하고 있어. 감사해.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이걸 먹어도 감사하고 저걸 먹어도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 시련을 주시고 막 실패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땅의 것 포기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더 이상은 이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더 이상 세상 것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위의 것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걸 사랑해요. 주님, 전 땅이 아닌 천국을 사랑해요. 이게 이 사람 안에 딱 세워지면 더 이상 시련을 주지 않아요, 주님이. 시련을 겪는 이유는 땅의 거 내려놓으라고. 자기가 아직도 땅의 거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시련을 겪는 거예요, 스스로.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애착하기 때문에 그 애착함, 땅의 것을 하늘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들이 이제 다 내려놔져요. 다 소용없구나. 다 헛된 거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로만 눈을 돌리죠.
위의 것만 사모하게 되죠. 그게 시련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러한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더 이상 그것들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사모해. 땅의 것, 이 것과 상관없이 난 언제나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주님과 이 세상 것 바꾸지 않아. 주님 좋았다, 세상 좋았다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런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의 것으로, 위로 더 올라가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더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의 단계는요, 이 땅의 것, 시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겪고 막 그런 연단의 시간, 이 땅의 것으로 시련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서 더 이상 땅의 것으로 마음 뺏기지 않으면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자. 그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 하늘의 것을,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배울 때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 생활 방식, 소망의 전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게 제 고백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가 그 단계가 되면은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세요. 그 단계가 되면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있길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말고 정말 나는 언제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좋은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는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12가지의 건강한 영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구할 것 가운데 특별히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이 12가지 영을 좀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채워 얻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